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초대를 받아가지고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가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혼인잔치를 할 때 보통 일주일을 합니다. 혼인잔치는 신랑 신부뿐만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에게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그 즐거움의 시작과 끝은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하게 되면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특히 질 좋은 포도주가 있다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의 흥이 깨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혼인잔치를 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객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자리를 뜹니다. 하객 없이 어떻게 혼인잔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 측에서는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큰일이 난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포도주를 구해와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말을 하죠. 예수님께. 아들이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 사실을 알리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리고 아직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고 말을 하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아마 주위를 둘러보신 것 같아요. 주위를 딱 둘러보니까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말을 하지요. 저 항아리에 물을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바로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하인들이 항아리 속에 물을 넣었는데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이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러자 연회장은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구해왔느냐고 신랑을 불러서 칭찬을 아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특이한 점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인들의 순종이죠. 하인들의 순종. 자, 첫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의 행동입니다. 옛날에 혼인잔치가 다 그랬듯이요. 일단 동네에 잔치가 벌어지면 온 동네 부녀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집에서 일손을 돕습니다. 마리아는 가까운 친척이었기 때문에 혼인잔치집에 머물면서 손님들에게 음식 대접을 하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혼인잔치 전체를 파악을 하고 어떤 음식이 부족하고 뭐가 필요한지 사이 그걸 모든 것을 챙기고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손님을 대접하는데 소홀함이 없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눈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으면 포도주가 없어져요. 포도주가 없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심각한 문제를 누구와 의논해야 됩니까? 당연히 마리아는 이 문제를요, 신랑과 신부, 부모들과 이 문제를 의논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마리아는요,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과 의논을 합니다. 솔직히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신랑 신부 측 부모님들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요,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과 의논을 합니다. 그럼 왜 마리아는 예수님과 의논을 했을까요? 대충 크게 2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때 아마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은 죽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맏아들이었죠. 그래서 가정의 대소사 모든 일들을 의논을 누구하고 했느냐? 아마 당연히 맏아들이었던 예수님과 의논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다급하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마리아는 예수님과 의논을 했어요. 그럼 예수님과 의논을 하면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이 일도 습관적으로 예수님과 의논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마리아는 예수님과 관련된 특별한 체험이 있었어요. 체험.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는요, 요셉과 이미 그 관계를 맺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마리아와 천사만 알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특별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 양떼를 치는 목자들과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경배했던 모든 일들, 어찌되었든 간에 마리아는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요, 예수님과 의논을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문제를 만나면 마리아처럼 해야 돼요.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기도해야 돼요. 처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하루 이틀 기도하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한 달, 두 달 기도하는 거 그 기도 아니에요. 응답받고 싶으면요, 제 경험상 최소한 6개월 이상 기도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합니다. 근데 오늘날 성도들 기도 너무 적게 해요. 문제를 만나면 자기 그 문제를 가지고 최소한 6개월 이상 기도하라고요. 그래야 응답되어집니다. 그런데 한두 달 해놓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마리아는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그런데도 문제를 만나니까 예수님과 의논을 했습니다. 왜 의논했을까요? 예수님과 의논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과 의논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아무리 그 사람이 말을 잘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앞에 가지고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의논 상대자라고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언제나 예수님과 의논하고 그 의논되어진 상황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은 물인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포도주는 제가 알기로는 포도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과정에 물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은 물만 가지고는 절대로 포도주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의 청을 거부하는 것처럼 하시다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죠. 물이 아니라 그 어떤 걸 가지고라도 우리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물을 포도주로 만들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말했죠?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있든 없든,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있든 없든 그 포도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기적을 행하게 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모친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의논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요청을 거절했잖아요. 그런데도 물러서지 않아요. 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마리아는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아들 예수님과 의논을 해가지고 안 되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상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거 마리아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확신이 있었죠. 그래서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일을 시켜도 무슨 말을 해도 그대로 하라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리아는 지금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아, 포도주가 없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명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서 의지하고 믿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들 이상의 어떤 존재로 이미 받아들인 거죠. 마리아는 이미 자기 아들 이상 하나님의 사자 또는 메시아 그 이상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믿음을 보고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나타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상관없는 일을 상관 있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믿음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면 하나님과 상관 있는 일로 만들어버리죠. 아직 때가 되지 않아도 믿음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믿고 모든 문제를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부터 생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마지막 셋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죠. 혹시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진짜 믿음과 진짜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진짜 믿음, 진짜 순종. 이 뭔지 압니까? 몰라도 믿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믿고 하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계획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거 믿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어요.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온 가족을 데리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가다 밤이 되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야영했잖아요. 텐트 쳤어요. 텐트. 그리고 아침이 되면 다시 텐트 걷고 또 갑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가다가 또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또 텐트 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은 나그네의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텐트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100세 낳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중간에 막으셨지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은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해가 되든 이해가 안 되든 아무 말 없이 순종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침묵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만약에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자기 와이프 사라와 의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아들을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더한 여자예요. 어떤 여자였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자기 몸종 화가를 자기 남편에게 보내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는 여자가 사라라고요. 이 여자 대단한 여자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자기 남편한테 다른 여자를 보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사라는 그런 여자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와 의논을 했으면, 야, 사라, 큰일 났다. 왜요? 하나님이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란다. 그럼 사라가 뭐라 할 거야? 잘못 들은 거야. 당신이 착각한 거야. 나이 먹어가지고 치매에 걸린 거야. 엉터리 같은 소리 하지 마. 사라는 그런 여자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침묵해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에게 말한 거예요. 사라에게 말 안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의논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해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두 번째 날 한 바퀴 돌았어요.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양각 나팔 불고 소리치니까 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요, 첫째 날부터 7째 날까지 하나님의 지시가 떨어지기 전까지 침묵하라 하셨어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무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침묵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니까 까짓까 첫째 날은 침묵하고 돌았어요. 두 번째 날 돌면서 머리가 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우리 무슨 이런 바보짓 하냐? 왜 우리가 한 바퀴 도는데? 아니, 한 바퀴 아니라 10바퀴 돈다고 해서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겠냐? 분명히 자기들끼리 이런 말 저런 말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침묵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게 뭔지 압니까? 제가 볼 때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대단한 게 아니고 7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갖고 침묵했다는 거. 이게 엄청난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진짜 믿음,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침묵합니다. 말씀 앞에 침묵해요. 분석 안 해요. 막 가지치기 안 해요. 야, 이거는 오늘 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씀이니까 떼내고, 야, 이거는 아마 하나님이 우리 처지를 잘 몰라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일 거야. 쳐내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이건 순종이 아니죠. 진짜 순종, 진짜 믿음은요,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침묵, 아무 말 없이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이 가득 찬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자, 하인들은 주저할 수밖에 없죠. 아니, 맹물을 떠서 왜 갖다 줍니까? 그런데 이 항아리 속에 맹물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알죠? 하인들이 알죠. 자기들이 떠서 채웠으니까.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그 누구 하나 반문하지 않아요. 그 어떤 하인 하나, 예수님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물을 떠서 가져다 줍니까? 이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하인들은 아무 말 안 해요.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그냥 갖다 줍니다. 도대체 하인들은 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까? 왜 아무 말 없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을까요? 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하인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 없어요. 어떤 목사님은요, 말이 안 되면 다 갖다 붙여버리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이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인 믿음 없어요. 아니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 하인들이 순종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도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자녀들도 부모 말을 안 듣는데 하인들이라고 해서 그 마리아의 말을 듣겠습니까? 특히 마리아는 자기 주인도 아니잖아요.
자기 주인의 친척에 불과해요. 말 같지 않은 일, 택도 없는 일을 시키는데 이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한다니까요. 믿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말했기 때문에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하인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까요? 믿음 있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 이유는요, 딱 한 가지밖에 없죠. 하인들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 거절 못합니까? 예수님이 거절할 수 없는 권위가 예수님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의 의미를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 형이 동생에게 한 말, 이웃집 아저씨가 나에게 한 말, 이 권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권위로서 하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을 떠서 갖다 줘라.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하인들은 어떻게 해요? 쉽게 말해서 맥을 못 추는 거죠. 그냥 순종하는, 이 순종이 아니죠. 이거는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싶었겠죠. 거절할 수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그들은 이미 엎드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순종 아닌 순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럼 물이 포도주가 된 것에 하인들의 어떤 순종과 믿음이 어떤 몇 프로라도 포함이 되어 있었느냐?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능력, 권위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인들이 분명히 물을 떠서 가는 순간, 연회장에 딱 주는 순간 딱 변해서 포도주가 됐을 것이다. 이분은 영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의해서.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기라도 해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인들에게 야, 이 물 떠서 저 사람의 그 연회장에 갖다 줘라 했으면 하인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까요? 말 안 듣죠. 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가 없으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세요. 물을 뭐하러 갖다 떠줍니까? 분명히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서 말씀하니까 말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이 혼인잔치는 아마 엉망이 되었을 거예요. 신랑 신부는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아마 우울한 가운데, 좀 뭐라 그럽니까? 속상한 가운데 아마 새 출발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바로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가 되어버리면 그 혼인잔치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풍족해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요, 엉망진창이에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라, 메시아다, 구세주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우리는 노예라고요. 예수님의 노예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무조건 순종하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상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정에 있습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될 그런 일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가르쳐 주잖아요.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향한 확고한 확신의 믿음이 있든지, 아니면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그 권위에 무릎 꿇고 복종이라도 하든지, 최소한 이 두 가지라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 가운데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 자녀가 변화되고,
내 스스로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 위해서는요, 결국 온전한 믿음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의 권위 앞에 죄인이라고 무릎 꿇는 복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